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87, 88, 89편 시를 읽었습니다. 89편이 조금 시가 길었습니다. 시를 읽는 중에 우리가 마음이 좀 시를 읽으면서 좀 무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이 고통받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여러 다른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침략을 받고 또 땅이 불타고 여러 가지 공경과 환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뒷짐짓고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오늘 읽은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절망되고 낙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낙심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솔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야 됩니다. 사람한테는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렇게 토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진실되게 하나님 애통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분 몇 군데를 우리가 읽고요. 우리도 이 시인처럼 낱낱이 그리고 섬세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7편에는요. 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좀 간단합니다. 그런데 한번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면은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5절 보니까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시편 87편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라합과 바벨론이 라합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라합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원래 여러분 이 라합은 그 애굽을 상징하는 단어로 성경의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강대국 바벨론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애굽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바벨론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하는 때가 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라. 내가 시온에 속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때가 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이 이 87편에 들어있습니다. 시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러분 시온이다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근데 내가 그 시온에 속했다라고 지금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이에요. 시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니 여러분 열방 곳곳에서 내가 시온에서 났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민족들을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수를 세워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거기서 났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요 말하기를 합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 이 고백 이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개개인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개개인들을 이제는 불러 모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후자를 지금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후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나라, 우리가 말하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문제가 아니라요. 각 나라 열방 가운데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7편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앞으로 점점 5대양 6대주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온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으로 속해 있다라고 말할 열방 곳곳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16개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6개 나라를 놓고 간절히 주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이집트를 놓고 기도하고 다음 주는 터키입니다. 터키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타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열방 기도를 하면요,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그 나라 백성이 우리를 붙잡고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거든요. 다 알거든요.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막 기뻐하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을 이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힘써 열방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인은 보고 이렇게 87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8편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너무너무나 지금 시인이 어려운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내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영혼이 재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 같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무 힘이 없이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덤에 누운 자 같이, 그러한 모든 동력이 소실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시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 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이제는 주님께로 옮겨가는, 주님이 허락 없이는 내게 이런 일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깊은 웅덩이 속에 지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둡고 음침한 곳에 주님이 지금 나를 두었습니다. 주님 아니면은 이 깊은 웅덩이 속에서 건져낼 자 없고요, 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인처럼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인 기도를 드려도 괜찮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막 힘있고 소망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절망적인 기도가 시편에 써져 있는데 우리는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이런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장 절망적인 기도조차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왜 여러분 시인이 지금 이렇게 깊은 것까지 말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까? 이걸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고요, 우리에게 인내하게끔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 로마서 오늘 끝났습니다만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시인의 그 상태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도 이랬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는 거예요. 토설하고요. 이것을 할 것을 지금 요청하면서 이 시를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요 9절에 한번 볼까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태였으면 눈까지 지금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고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용이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10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진짜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막 협박하듯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나 죽어버리면 이제 끝나잖아요. 주님, 나 죽기 전에 기이한 일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거예요.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님, 유령이 어떻게 주를 찬송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고쳐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다 끝나버렸는데 주님이 무덤을 향해서 멸망 중에 주님의 사랑과 인자심, 그 성실하심, 그걸 갖다가 선포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살려내셔서 나에게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부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왜 이렇게 열심히 절망 가운데도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요, 다 포기하고 맙니다. 조금 하다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말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탄원하는 그 가부를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그때의 믿음을 포기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시인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거예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다른 것 아니라, 다른 거에 내가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다른 신에게 가서 빈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막 나를 다 세고 아침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빨리 주님, 나의 영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내게 오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잘라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인가 봐 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버림받은 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내고 던져버린 자. 이런 자기의 감정을요, 솔직하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 그런 때에 여러분, 이 시인이 했던 것처럼 자기 감정을 솔직히 아뢰면 우리가 방금 13절에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면서 적어도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 길 외에는 가장 공고한 때 달리 할 일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공고한 상태에 있을 때는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집니다. 이 공감을 느끼는 것은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막 지금 감정은 진짜 끊어졌고 멸망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요, 놀라운 일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이 사라집니다. 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잖아요. 막 실망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때 이 그대로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 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고요, 공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함으로 위로의 주님이 찾아옴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여러분 18절 보면은요, 자, 이 시인의 지금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미완성 상태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주변에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나와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친했던 그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막 힘들고 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자를 떠나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친구도 멀리 떠나고 없습니다. 아무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자도 흑암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된 그런 상태. 주님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진행형을 써가지고 계속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9편으로 가겠습니다. 89편은 두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자, 1절, 2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1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이게 주제예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내가 이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것 때문에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걸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죠.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교회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 그걸 평생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성실하심이죠. 여러분 성실하심은요, 이거예요. faithfulness를 쓰죠. 다시 말하면은 변함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실하심. 충성스럽고 변함없는 믿음,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끝까지 변함없는 이것이 곧 성실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한 번 약속한 것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변덕스럽게 없고 후회가 없고 또 변절이 되지 않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이걸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을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이 약속을 갖다가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 지키겠다 해도 말씀을 던져버려요. 하나님 가증스럽게 익은 걸 따라가고요. 그러나요, 한 번도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두 손 들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이요.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멸망받으리라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들은 그 길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를 두어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성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돼가지고 약속했던 거, 나 그거 몰라, 나 그렇게 하지 않을래 하면서 뒤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심판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는 백보자의 심판, 이런 거 하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89편에서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자,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 견고히 산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89편에 계속해서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자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15절로 내려갑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즐겁게 소리친다라는 것은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하나님을 즐겁게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그들의 인생이 펼쳐진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보면은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종일 기쁨이 주님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성호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17절 보니까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베푸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고 성실하심이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대로 집행됨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가니까요, 이게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어서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이 함께하고
힘을 공급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시인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다윗을 축복했음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다윗.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래서 오늘 여기서 24절의 말씀처럼 나의 성실함 아까 나오죠. 인자함 이 두 가지예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높이 세웠음을 알게 합니다. 다윗이 잘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30절로 내려가면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고요. 말씀을 버리면 말씀의 약속처럼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하여 그 18만 3천 명이 7년 동안 지었던 그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도 던져버리잖아요. 말씀을 떠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회초리하고 채찍으로 그들에게 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보십시오.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요 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그들을 다 받아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다. 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변함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의 인자함, 나의 성실함 이거 바꾸지 않고 이거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남는 자를 세우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회복시키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이러한 말씀을 지금 계속 쓰고 있으면서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계속 연결해요. 그가 뭐냐면 아까 인자함과 성실함.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나에게 책망해 주셔서 내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성실함 주님 버리지 말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함과 성실함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3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39절에는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40절에는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을 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여기 있어도요. 이 시인은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예요. 그래서 같이 모아놓은 거예요. 앞에 88편하고 같이 모아둔 것입니다. 지난날에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숨으십니까? 오늘 4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47절에 보면은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49절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은요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요,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했습니다.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압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3권을 끝날 때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끝을 내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51절까지는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원수들이 지금 막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52절에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것은요 한 권이 끝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즉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3권이 끝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공간 중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89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좋을 때든 그리고 힘들 때든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구하며 이것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